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0절 상반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한 문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두 번째 청원입니다. 여러분, 주기도에는 총 6가지의 청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고 뒤에 3가지는 그 우리를 위한 청원으로 총 6개의 청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따라서 이 주기도는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우리가 품어야 할 그 소망, 즉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인가요? 비전. 저는 어릴 적에 비전이 뭐냐는 질문을 들으면서 비전이라는 것을 장래 희망의 교회식 용어구나라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학교에서는 장래 희망을 조사를 하는데 교회에서는 너의 비전이 무엇이니? 라고 하니까 이 장래 희망을 교회에서는 비전이라고 하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비전이라는 것은 단지 너 뭐가 될래? 너 무엇이 될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래라고 하는 조금 더 폭넓은 그런 이상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포함해서 또 결과로 나아가는 그 과정과 방향성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조금 더 복잡하고 좀 심오한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도신경과 십계명, 이 주기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요약이고 십계명은 우리가 행해야 하는 행동의 요약이며 주기도문은 우리가 바라야 하는 비전의 요약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요약이 사도신경이라면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요약은 십계명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을 바라며 꿈꾸고 있는가에 대한 요약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기도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함께 바라고 꿈꿔야 할 그런 내용들이고요, 같은 소망을 품고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면 삶의 형편이 다 다르고 각자의 소망이 다 다른 각기 다른 우리들이 여기에 모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바라고 함께 기도해야 할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한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 3가지와 또 우리에 대한 내용 3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 청원 중에 오늘은 그 두 번째 청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두 번째 청원은 우리가 읽은 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그런 짧은 문구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말 그대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헬라어에서 이 임하시기를 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문법적으로는 그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명령을 할 수는 없겠죠. 명령형으로 쓰였지만 이 부정과거 명령형은 간구의 명령형이라고 해서요, 아주 긴급하고 간절한 요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이라는 이 기도를 비롯해서 이 주기도의 대부분의 간구들이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쓰여 있다고 합니다. 굳이 헬라어 문법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주기도는 우리가 예배를 마치거나 모임을 마칠 때 단순히 형식적으로 하는 마침 기도가 아니라 긴급하게 바라고 또 간절하게 바라며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죠. 저는 어린 시절에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예배를 다 이 주기도로 마쳤기 때문에 주기도의 의미를 그 기독교의 주된 기도라고 그렇게 오해를 좀 했었습니다. 그 주기도문이니까 주된 기도문 해서 기독교의 주된 기도문이구나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이 주기도가 간절한 소망을 품은 기도라기보다는 예배가 이제 끝났다라는 표시로 놀러 가기 위해서는 빨리 해치워야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주문이나 표시와도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지금 초등부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제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다고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이렇게 그냥 빨리 하고 그냥 팍 하고 끝내려고 하는, 예, 저도 그랬습니다. 주기도 하니까 이제 뭔가 주되게 예배를 마칠 때 이제 이런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그리 가벼운 기도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간절하고 아주 긴급하면서도, 그 간절히 외쳐야 되는 그런 간구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살펴보는 두 번째 청원에서는 긴급하면서도 간절하게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길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단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나라라는 의미의 왕국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또 왕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왕의 통치를 의미하는 왕정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의미를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이 단어를 좀 해석해 보자면, 왕이 존재하고요, 왕이 존재하며 그 왕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존재하고 그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 왕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 이렇게 우리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린 이미 여러 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 통치의 개념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들은 바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그 특정한 장소로 한정을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영역으로는 볼 수 있죠. 그 영역은 어디일까요? 그 영역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자의 삶의 영역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자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자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를 맺게 되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상반절을 보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러니까 누구에게 너희가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순종을 하는 자가 종이다. 즉 선생님에게 순종을 하면 선생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왕에게 순종을 하면 왕의 종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의미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몇 절 아래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요, 22절 상반절을 보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 시간에 한 국가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배운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국민과 주권과 영토라고 배웠죠. 한 국가에는 국민이 있어야 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국민들이 살아갈 영토가 있어야 한 국가로 인정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 가지의 요소에 맞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권은 오직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교회 정치가 민주주의와 그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은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국민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교회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않고 교인들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주주의 혹은 신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요, 장로라는 대표를 세워서 교회의 7위 등 그 영적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때문에 공화정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본주의적인 공화정치이다라고 우리 장로교회 정치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대표자인 장로가 주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장로들이 그 교회의 대표자로서 당회를 구성하여서 영적 사무를 감당하곤 하지만 기본권은 장로님들을 포함한 모든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모든 신자들이기 때문이죠. 오직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교회에 대한 모든 기본권은 다 백성들인
그 신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모든 신자들인데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를 맺은 모든 신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자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와 같은 그런 지역 교회를 이루고 있죠. 이렇게 이 땅의 유형 교회인 이 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결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지역 교회로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런 주권,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또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과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 번째 청원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운데 그렇게 편만히 이루어지기를 충만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단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스리심으로만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동산을 보면 그건 역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곳에는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영역인 에덴 동산이 있었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완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던 이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라가 파괴되고 말았죠. 죄가 그 나라에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의 범죄는 단지 실수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의 범책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것은 명백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절대적인 명령을 거역한 불순종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불순종은 행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 그 스스로가 그 다스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적대감의 표출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는 그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벌책 또한 져야 했던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상태,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상태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상태가 바로 죄인의 상태입니다. 인간은 무죄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그가 죄를 범하자 그는 죄인의 상태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전락해 버렸죠. 따라서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죄가 거하면서 죄의 다스림을 받는 죄의 종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죠. 결코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이런 죄와 죽음, 이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온 세상을 자신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와 사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거부한 채로 죄와 죽음과 또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그냥 싹쓸이해 버리지 않으셨죠.
그들을 멸절시키고 다시 새 인류를 재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인류 최초의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하였을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죠.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들을 돌이켜 당신의 그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개인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한 가족을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한 민족을 부르시기도 하셨고 한 국가를 세우시기도 하셨지만 죄가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이 세상에 보내셨죠. 도무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비참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하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죄와 죽음과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 인생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그 나라를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도 깨뜨리셨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사탄을 정복하시고 그 아래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택자들을 해방시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전후반 90분을 뛰는 그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 이 45분 동안에 20대 0의 격차가 벌어졌다면 후반전에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20대 0입니다. 후반전에 역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 국가대표팀이 20이고 아기 스포츠단이 0이라면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전반전에서 20대 0의 격차가 벌어졌다면 이미 그 실력차가 확연한 것이죠. 후반에는 더욱더 크게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될 것입니다. 국가대표들이 굳이 골을 더 넣지 않아도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전반전을 끝나면서 승리가 거의 확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진짜 승리는 어디에서 결정이 됩니까? 후반전 45분이 끝나야, 그 경기가 완전히 맞춰야 승리를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그 승기를 국가대표팀이 가져가고 20대 0이라는 격차가 벌어져서 후반전은 뭐 보나마나 뭐 뻔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도 그 승리는 후반전 45분, 총 90분이 다 끝나야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탄이 완전한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지금 이 교회 시대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사탄은 결코 이 시간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도 결코 승부를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완전히 참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심판이 있기 전까지 그저 몸부림을 치고 있을 뿐이죠. 승부가 이미 결정이 났지만 그러나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속히 그 주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과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지금 이 땅에는 아직까지도 이뤄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이뤄진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같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실걸요? 주기도를 많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기도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런 각자의 소망이 있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깨어진 그 창조의 목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그 날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또 여전히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이뤄진 영혼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장류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사랑 나눔 축제를 준비하고 있죠. 사랑 나눔 축제는 단순히 교회의 연중 행사가 아니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사랑 나눔 축제는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이며 주께서 이 장류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그런 비전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3일 남았습니다. VIP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또 그들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간구가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그런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